함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나이다 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계명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이제 주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은 후 40여 년이 지났어요. 그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가 40년 전에 받은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 설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완악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부패해져 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간이 그 본성으로 더 악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았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 십계명을 더욱 강화하여서 십계명을 더욱더 강화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자꾸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패해져 가고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해서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 본성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그 발견하고 자,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면 이건 신앙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는 더 십계명을 강화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 하는 거를 이제 강화된 십계명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참된 경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참된 경외, 즉 참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40년 전에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뵙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시내산으로 그들이 나아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보여주었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좋게 평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신 그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자세, 그와 같은 태도를 지녀야 된다 하는 것을,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배웠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곧장 그들이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1년 반, 2년이 되지 않을 정도 동안 어디 있었느냐면 호렙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정말 그들을 이끌어내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는데 그 시내산은 민둥산이란 말이에요. 나무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냥 돌산이에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그때 그 우레와 구름과 번개와 천둥 소리가 나왔고 섬광같이 막 번쩍거리면서 그 시내산이 불이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탈 곳이 없는 그런 산이 빨갛게 불이 붙어서 불이 확 시내산이 타오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그들이 형상을 보지를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듣고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뵙고 계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두려움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40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졌던 자세, 그때 그 자세,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여 가졌던 그 자세가 참 옳도다. 그러한 자세를 너희들이 계속해서 잃지 않고 유지하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외하는 자세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그들이 잊지 않고 계속 간직해야 될 그 이스라엘의 태도, 옳은 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느냐. 첫 번째로는
그들이 그때 가졌던 태도는 어떤 태도였냐면은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 이거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나와서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직접 음성을 듣지 않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 22절부터 25절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이 어떤 또 자세를 취했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 죽는 이유는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자 26절에 자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 우리는 죽는다. 이 육신이란 것은 이제 사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배우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그때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구했느냐면 중보자를 구합니다.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란 그 27절에 오늘, 자,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소리를 다 듣고 그것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자를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배우면 인간은 죽는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런 같은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직접 그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서 그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그것이 인간에게 전달해 주고 인간은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같이 정말 그런 죄인이 그 엄청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니 중보자를 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달라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시오 하고 그거를 모세에게 간절히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고 그때 당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그 자세를 옳다, 옳은 자세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주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거, 여기서 지금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정말 우리는 중보자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자 중보자를 구한다는 것은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빌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빌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중보자를 구하는 마음은 뭡니까? 자신들이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 죽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을 찾게 되는 것. 바로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경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비우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을 찾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세는 주여 다만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주여 다만 우리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뵙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모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오니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시옵소서. 그 중보자를 세우시옵소서. 자, 이것을 구약에서는 경외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이제 그런 인물을 다시 너희들 앞에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 그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로 모세와 같은 중보자, 우리 온 인류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는 그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중보자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었다는 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를 세우셨으니 그 바로 구주 예수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8장 6절에도 12장 24절에도 바로 예수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의식을 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거짓된 신앙이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우리는 버려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함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그런 멸망할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이 자세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우리는 저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뵐 수 없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실 수 있는 정말 의로우신 바로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고, 바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들의 자세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는 그것이 옳도다. 그리고 다만 그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그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서 정말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영원히 내 앞에서 복받기를 나는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다른 신비주의적인 현상들을 하나님은 정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이신 예수라고 하는 그 길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문은 예수 위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그 예수, 그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 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이게 바로 신비주의적인 현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중보 이외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정죄받을 신비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라고 계시는데, 이 예수를 제쳐놓고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예수님 위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정말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넘쳐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달리 말하면은 중보자 예수를 구하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죄가 되어지는 거고 신비주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요. 모든 신앙적 행위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 모습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만난 신앙이지, 그렇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다 신비주의적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정죄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그는 순종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정말 그 예수는
정말 주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다가 죽자 이런 마음이 없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 전하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오늘 본문 29절에도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말씀의 구속을 받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유와 해방만을 즐기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옳다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정말 그들은 스스로가 정말 우리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다 전하소서 우리가 정말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말씀의 구속을 받겠다고 나섰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 그 자세가 너에게 정말 계속되기 원한다. 그랬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말씀의 구속을 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자유다. 해방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조금 착각을 해요. 우린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고 말씀 안에서의 자유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무한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구속을 전혀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의 구속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하게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정말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기쁨 중에 말씀의 구속을 받습니다. 말씀의 구속받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고 정말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진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도 다만 그들이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로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 있는 생활, 이 경외, 즉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외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오늘도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럴 힘도 주시고 그럴 마음도 주시고 그런 기쁨 중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경외는 사람을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나를 경외하여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셨으면 너희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이 이를 행하게 하라. 그래요. 경외심을 가진 사람,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을 본받아서 순종하여 살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거,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경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것을 경외라고 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마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께서 정말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듣고 기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말미암아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정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그래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또 힘써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들에게 오늘도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들에게 오늘도 감화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축원하시고 우리를 돕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어 주셔서 정말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을 우리가 잘 듣고 정말 성령님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이와 같은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권능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나와 내 가정이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위에는 다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우리는 정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셔서 우리가 기뻐 뛰며 주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큰 은혜의 대우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